여러분들 혹시 작년의 일로 기억되는데요.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사건으로 유명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뉴스를 들으신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영구 미제 살인 사건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 최신 DNA 검사로 인하여 범인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잡았던, 그래서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의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것, 그 사건의 진범 또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이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죠. 당시에 검찰은 여러 가지 수사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건이 묻혀질 수도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범인이 드러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DNA는 고사하고 혈액형조차 다르다는 것을 모르던 시절에는 어떻게 이 위기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능력이 없는 시대에,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면 희생양을 잡는 거죠. 그 공권력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람을 세웁니다. 실제로 1944년에 14살의 흑인 소년인 조지 주니어스 스티니 주니어라고 하는 그러한 14살짜리 흑인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받은 제목은 백인인 8살과 11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14살짜리가 백인인 8살과 11살짜리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다 것이죠. 그래서 잡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재판받은 지 이틀 만에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거죠. 자기는 왜 죽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14살짜리고 아직 그 흑인 교육률이 또 낮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변호사를 요청해도 변호사 자체가 다른 일에 하다 보니까 흑인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백한 적이 없다 했는데도 변호사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제 형식적인 변호사가 있었다라는 그것만 있는 거죠.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44년이 흐른 1988년에 어떤 백인이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임종고해라고 합니까? 일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가족에게 자신이 진범이었다라고 밝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2000년대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되었는데요. 무죄가 되었어도 뭐겠습니까? 이미 14살에 피어보지 못한 나이에 죽었다는 것이죠.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가지고 재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100명의 그러한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 미제 사건들, 그런 것을 애써 풀다 보면 그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희생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 사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실까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 살펴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살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 밖의 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들에서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성 안이나 도시 안이나 이렇게 집 안 뭐 이런 그 곳은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 밖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인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정인이 있으면 이 문제는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해결됩니다. 문제는 정인이 없다는 것이죠. 증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목격한 정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들은 우리처럼 이 나무가 많고 뭐 그런 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죽이는 현장을 목격하면 나도 죽습니다. 그럼 살인 2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애장초 목격자가 없는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 이를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강도를 당했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이 없는 데서 죽이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덜에서 성 밖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경우 해결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덜에서 발견한 시체라고 다 미제 살인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장마비가 될 수도 있고 넘어졌는데 잘못해서 이 돌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들짐승에게 공격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살해당했다, 칼자국이 있다든지 온몸이 멍이 들어가지고 맞아 죽었다든지 뭐 그러한 형태의 살해당했다라고 피살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모른 척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땅에서는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죽은 시체를 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진짜 다친 사람들을 보면 119로 전화해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그리고 그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도 이런 사건에 연루되기 싫다고 모른 척하고 가버리는 그거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그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살된 시체를 보면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거나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해당한 사람이 물건이 없어져서 강도에게 당했구나. 그런데 이건 누가 쓰는 강도하는 누구의 물건인데 이것이 여기 있다 그러면 범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진짜 범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범인을 알아야 억울함을 풀어줄 텐데 범인을 알 수 없으면 참으로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범인을 알지 못하면 이제 미제 사건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제 사건, 이스라엘 땅의 미제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제 사건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땅에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죄한 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그 얘기 가운데, 그 창세기 4장의 그런 내용 가운데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흘린 피,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억울합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피살자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먼 길로 가는 다른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진짜 평판이 좋은 동네 사람,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인데 왜 죽었는지, 어떻게 피살됐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산적대에 의해서 도적대, 강도 만나서 죽임 당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 죽인 자를 강도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미제 사건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도 남직하니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강도 만나 죽은 줄 알고 강도가 버리고 간 거죠. 그렇게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고 계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미궁에 빠진 그러한 힘든 사건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 해결하기 힘든 것들 있습니다. 또는 억울한 일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든 이웃이 당하든 그런 것을 보고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아니면 그냥 참지, 그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흘린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가 날인지를 정해줘야겠죠. 이해나 지금이나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공무원들이 발뺌하기 좋은 그런 핑계거리가 뭡니까? 우리 관할이 아닌데, 우리 소관이 아닌데 딴 데 가보세요. 딴 데 가보세요. 힘든 거 있으면 저희들 자기 소관 아니라 발벗고 나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관할이 아니고 내 소관이 아니고 딴 사람 찾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관할이 어딘지를 딱 지정해 줍니다.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이 관할지라.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담당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수사할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이렇게 시체만 보고, 이거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송아지 못 뽑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지 이런 거 다 철저히 조사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간할자가 되고 담당자가 되어서 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럼 가장 가까운 성이냐? 범인이 그 성을 지나갔을 가능성, 그 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간할지로 하고 담당자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할지를 정해주고 담당자를 통해서 수사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한 가정에서 아버지 또는 남편 또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내버려 두면,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책임지고 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사할 때 오늘 계속 본문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범인인데 증거와 증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담당자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범인을 알 수 없습니다. 수사가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대부분 영국 미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영국 미제 사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면서 사라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유명한 개구리 소년 그 사건 당시에 그 피해자의 그 담임이셨습니다. 실종됐을 때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숙제에 뭐 내줬는지 조사도 받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이제 기억에 남죠. 실종되고 나중에 이제 그 시체가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항상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에 뭐 영국 미제 사건 예전은 기억에 사라집니다. 개구리 소년이 있었는지 그들이 5명인지 뭐 몇 명인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영구 미제 사건으로 기억에 맺다가 사람들이 죽거나 기억력이 감퇴하면 잊혀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땅이 무죄한 자의 피해자여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범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할구하고 다닐지라도 이 억울한 죽음, 무죄한 자의 그 피해에 대해서는 해결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인을 알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암송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암송아지는 부리지 않았던,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송아지입니다. 그 말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인 것이죠. 그리고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고이 키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로 쓸 정도로 그렇게 정한 상태로 준비되었던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죄한 자의 그 피 흘린 사건을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를 어디에서 잡느냐? 대부분 이렇게 죽일 때는 대신해서 죽이는 경우죠. 이럴 때는 제단에서 잡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단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에서 잡는 것입니다.
물이 항상 흐른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땅에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각천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가 물이 귀한 곳 아닙니까? 요단강도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가 되면 진짜 또랑 같은 그런 진짜 폭이 작은 곳입니다. 그러면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 그러면 다 요단강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차게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세차게 흐른다라고 할 때 그럼 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세차게 흐르구나 그래서 항상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지만 세차게 흐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생각하면 물이 많기 때문에 세차게 흐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계절이 건기와 우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쏟아지지만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될 때에 그 빗물이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물이 이렇게 골짜기 있으면 물이 쏟아져서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이 골짜기는 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한꺼번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엄청난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차게 흐르는 그 강물에서 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물이 흐르는 곳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물로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이 물은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흘러가면 끝입니다. 제가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그곳에서 목을 꺾고 그 피를 골짜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골짜기에 마른 땅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물이 흘러야지 이렇게 하죠. 마른 땅에 그렇게 하면 그 땅에 그냥 물이 그대로 피가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살인사건은 오늘 발견했으면 내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하고 그래도 범인을 알 수 없으면 우기 때, 비가 오는 그때, 강이 된 그때에 이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오랫동안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동네에는 항상 그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 사람 죽은 얘기, 그 얘기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언제쯤 하나 비가 언제쯤 올까?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마을에는, 그 서점에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지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야지. 하나님께서 범인 잡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비 뽑기에서 제비 뽑힌 사람이 범인이다. 아간 잡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범인은 하여튼 누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범인을 지정해 준다든지 이런 걸 할 줄 아는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범인 잡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 무제한 흘린 피, 그 피에서
이 땅이 그 호소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이 담당자에 따라서 어려움 당한 힘든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 거기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담당자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죄와 괴로움, 부정함이 공동체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강을 따라 물을 따라 흘러가도록 죄가 우리에게서 지나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 피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과연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가? 범인이 살아있는데, 범인이 안 잡혔는데, 그거는 뭐야, 이거? 이건 범인도 못 잡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우선 장로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장로들은 이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찾지 못할 때는 암송아지를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골짜기에서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음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심습니다. 이 행동은 손을 심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파견하는 건 아니에요. 손 씻잖아요. 이제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손 씻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것과는 이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 때문에 우리 성읍이 벌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있는 것이죠.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에는 생명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땀이 흘렸기 때문에 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씻어 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또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작업을 준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일 다시는 우리 동네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런 살인사건 봤지 이렇게 하면 송아지도 죽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참을인자 세계는 사람도 살린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사람 용서해주고 웬만하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사람으로 해결하지. 그런 식으로 이 살인사건 같은 이러한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 강에 흘러가는 것처럼 이 성읍은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러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장로들은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 줍니다. 이렇게 송아지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수 있는 그 송아지, 양, 염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부분 죽일 때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은 아주 독특한 뭐랄까 살인이라고 뭡니까? 도축 방법입니다. 언제 이 목을 꺾어 죽이냐면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태어난 것이 부정한 거죠. 좀 그 장애가 있든지 이렇게 해서 제물로 쓸 수 없는 정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태어난 첫 새끼는 제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목을 꺾어서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송아지는 아주 정한 상태였습니다. 고이고이 키움, 멍에도 매지 아니하고 고이고이 키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진짜 제물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송아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송아지가 부정한 송아지처럼 취급을 받아 목이 꺾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을 꺾어 죽이는 행위를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우리 마을에는 재미없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해합니다만은 이것은 대속의 의미가 그 속에 강한 것입니다. 왜? 부정하지 않는 송아지가 부정한 것처럼 대우를 받고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진 서금을 대신하여 이 송아지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함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을 꺾으면서 손으로 소의 목을 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소의 힘, 송아지지만 그걸 몇 사람이 들러붙어서 목을 꺾는 그 힘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부정한 상태로, 부정한 것처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그러한 모습을 구약시대의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하지만 부정한 것처럼 취급받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보면 특이한 사람이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사건에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도 그곳에 참석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뭐 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제사장이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당시에 제사장 하면 딱 제사하는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고 하는 그 일을 붙여준 것은 이들이 이 송아지를 죽이는 장소에서 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장로들과 이 성업들에게 축복하는 자들이라,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다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사장을 불러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우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제사장이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수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수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범인이 잡히면 범인에 대한 사형 판결은 누가 하느냐면 17장에 보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사형 판결을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범인이 잡혔으면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 선고를 하고, 범인이 안 잡혀서 송아지가 죽으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 성읍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송아지가 대신 죽어도 살인범이 버젓이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살아있는데, 뻔뻔하게 살아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곳에 왔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판결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요소인 것이죠. 재판장도 아닌 제사장이 그 현장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비록 이 자리에서 인간들은 범인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판결하는 제사장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십니다. 비록 범인이 이번 사건에는 처벌받지 못했고 처벌받지 않았고 편히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때 판결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재판장이 아닌 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꺾는 자리에 와서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이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긍휼을 얻기 원하는 지형가족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무죄한 자로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죄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축복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은 불의한 자가 처벌받지 아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재판장은 이 세상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자시다, 재판장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차별받기도 하고 또한 희생당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무리하게 범인을 잡기 위하여, 이 치안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리하게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사람을 잡는 방법이 아니라 이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용서가 있음을, 긍휼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가지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신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